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에스더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자 또한 불임절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불임절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생소하다, 처음 듣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텐데 사실 불임절은 우리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명절이 아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율법에 지키라고 기록이 된 명절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그 하나고, 두 번째는 오순절이고, 또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명절이 있고, 그리고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명절 세 가지가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을 하지 않았지만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불임절이 그 중에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전절이라고 불리우는 이 하누카라는 그런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누카는 이방 침략자였던 안디오쿠스 4세가 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성전을 더럽혔던 것을 이 마카비 형제들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전을 회복하고 정화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명절이 하누카라고 불리는 수전절 명절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절날, 즉 하누카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때 베데스다의 연못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 성경에 보면 그 명절이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 학자들 중에는 그 명절이 불임절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상으로 보았을 때 6월절이 아닌 불임절에 더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임절에서 이 불임이란 단어는 이 제비를 뽑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날이 오히려 그날에 자신이 멸망을 당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극적으로 살아나는 날이 되어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불임, 제비를 뽑는 날, 불임절이라고 부르면서 명절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임절은 유대인들의 달력에 의하면 이 아다르 월 14일과 15일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으로는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에 이 불임절 명절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이 사순절이 오기 한 1, 2주 전이 불임절 그런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도 이 불임절을 국가적인 명절로 이렇게 지명을 해서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불임절이 되면은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 에스더서를 다 같이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5절이나 8장 15절과 16절 아니면 10장 3절을 읽을 때는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구절을 암송하면서 크게 서로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까운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가지고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 2명 이상에게 이 자선을 베풀기도 하고, 네 번째는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불임절 만찬을 함께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임절 때는 길거리에 보면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얼굴 등 각양 마스크들을 이 사람들이 쓰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 마음껏 이 축제를 즐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불임절은 이렇게 기쁨의 축제의 날이 됩니다. 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정말 소망이 되었던 그런 날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는 이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극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불임절은 정말 기쁨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쉽게도 굉장히 이렇게 세속화되어 있는 오늘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런 불임절의 영적인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보다도
세속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변절된 우리 미국의 마리그라 같은 축제의 날로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날에는 마음껏 그런 술을 마셔도 용납이 되는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불임절은 단순히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되새기면서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불임절이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유대인들이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었던 이 하만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학살시키려고 하는 이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하만의 계략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 구원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 불임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이 축제의 날이 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분들은 이 에스더서를 가르쳐가지고 성경에서 가장 세속적인 책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책인데, 에스더에서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성경에 들어있지만,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에스더서를 가리켜가지고 가장 세속적인 책이다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은 여러분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들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에스더서를 보면은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정말 믿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에스더가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의 학살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에스더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원래 왕후였던 아스디와가 왕의 잔치에서 이 아하수에로의 왕이 객기를 부리는 바람에 이 왕후의 직위에서 폐위가 되어서 새로운 왕후를 찾게 되고, 또 그 자리에 에스더가 왕후로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로 뽑힐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수없이 많은 그 나라의 아름답고 총명하고 집안이 좋은 그런 여인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왕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갖은 치장도 하고 조금이라도 왕의 눈에 뜨기 위해서 아마 뒤에서는 왕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있는 신하들에게 많은 뇌물도 주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왕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인 에스더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왕이 이 잔치에서 객기를 부리지 않았다고 하면은 와스다 왕후가 폐위를 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만일 폐위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왕의 마음이 바꿔지지 못했고, 그 결과로 유대인들은 정말 학살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였던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발견하고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이 공로를 세웁니다. 왕의 생명을 구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었지만 왕에게까지는 그 사실이 전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모르드게는 이 하만의 음모로 사형을 당할 음모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기적처럼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사형에 처하기 전날 밤에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신하들을 시켜서 궁중 일기를 가져와서 자신에게 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궁중읽기를 들으면서 모르드게가 전에 왕을 시하려는 음모를 알려주어서 자신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이 왕은 이 모르드게를 살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잠을 자지 못한다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술을 청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정원도 거닐 수가 있었고, 아니면 신하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궁중일기를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거기서 모르드게의 업적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참 우연이라고는 믿기 힘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것을 믿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세상에서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이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이라고 비춰질 수가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 가운데 자신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인생사에 관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상황을 바꿔놓기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참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목숨을 잃지 않고 팔려간 것도 운이고, 감옥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운이고, 또 형제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좀 운이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기가 막힌 운이 요셉에게 임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기구한 인생이 절대로 운이 아니다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작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악함도 선함으로 바꾸셔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잠깐 기도 가운데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 이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의 그런 정권에 완전히 함락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으면서 참 이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셔서 그 나라를 해방시켜서 이 복음이 조금이나마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리고 10여 년 전에는 우리 한국의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가 정말 두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그 땅이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또 이런 악한 무리들이 정권을 잡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짧은 안목으로 보았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잡하고 우리가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짧은 생각으로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이 답답해하고 또 정말 힘들어하는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잘 아는 암투명하는 분이 전화를 하셔서 정말 상태가 갑자기 악화가 되어서 의사 선생님이 3,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말을 울먹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별로 많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이해하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정말 가슴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구원의 섭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는 겁니다. 침묵하고 계시기에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절대로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시간표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냐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그 대답은 노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에 의해 섭리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 인간들의 노력과 결단을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에스더의 위대함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에스더서를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처음에는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큰 위험이 닥친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 소극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는 왕으로 할지라도 왕이 부름이 없는 가운데서 왕 앞에 나갔을 때는 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따르는 겁니다. 이런 에스더가 정말 망설이고 있었을 때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민족을 위해 에스더에게 결단을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에스더의 핵심 인물을 우리는 이 책의 제목이 에스더이기 때문에 에스더로 생각하기가 참 쉽지만 오히려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모르드게는 정말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위급한 상황에서 발을 빼려고 하자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너는 지금 당장은 왕궁에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위험하다면 너의 목숨도 위태해질 수 있다. 허락도 없이 왕에게 나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지만 왕 앞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너도 위험해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은 이 순간 에스더 너를 사용하고 싶은데 내가 만일 이 일을 거부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마침내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그런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허락도 없이 왕에게 가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가지 않는 것도 결국은 유대인인 에스더 자신에게도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때를 위하여 왕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에스더를 이 사촌 오빠가 정말 신학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에스더를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엿볼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우리는 그 도움을 전해주는 통로요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도 자신의 역사를 베풀어 나가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치 않는 교회는 자신의 촛대를 옮긴다고 하신 것처럼 자신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루어 나가지 않는 자들을 잊어버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에스더가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것을 외치면서 자신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겠다라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모르드게도 훌륭하지만 뒤늦게라도 마음을 고쳐먹은 에스더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망설였지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깨우침을 받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단계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개입하시는 단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단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이나 욕망이나 바람이나 다 포기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단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 단계까지 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에스더와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참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종종 주위에 보면 너무도 쉽게 나 하나님 앞에 다 맡겼어, 나 다 포기했어, 나 다 내려놓았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은 아직까지도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고 꿈과 야망이 살아있고 이기적인 생각,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는 일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없을수록,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점점 더 풍성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자아와 욕망과 주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못을 받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은 한 번 우리가 일생에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결단하고 고백하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죽는 것을 정말 힘들어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죽기만 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머리로는 너무도 잘 알면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 안희숙 사모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쓰셨는데, 사실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책을 쓴 그 제목이 죽으면 살리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도 또 책을 쓰셨는데,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갈 때 죽으면 살리다가 되고, 죽지만 우리는 안 죽어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임절은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애통이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기를 힘쓰는 명절이 바로 불임절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명절이 바로 불임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불임절 날에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베푸는 그런 일에 힘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죽음 대신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보며 이들에게 또한 기쁨과 생명을 선사하는 그런 일에 힘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사용받는 것을 실천하는 것에 헌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 공동체 전체가 이 다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기억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린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불임절의 의미가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이 새겨지면서 모든 자들에게 나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선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